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의기투합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것에 의기투합하는 자가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의기투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 마음을 깨달아 회복되어지는,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어요. 잠시 이제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구경을 하다가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억지로의 은혜,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고, 부모의 강요로 인해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봉사하다가 억지로 섬기게 되는 사람들도, 또 억지로 전도하러 갔다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앉게 하시고 억지로 준비케 하시고 억지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요, 지금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과 믿음에 대해 아직 쉽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선지자들도 보면 양을 치던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넘겨주시고 이제 힘든 몸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울음은요, 나라를 위한 눈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기적, 이적 본 사람들도 있고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눈물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받으시는 그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들에게 눈물이 되었어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 내 감정이 너무나도 북받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울고 있는 대성통곡의 울음이에요. 이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울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울고 있는 거 옳은 것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진정한 울음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받으시지만 이 십자가 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울어야 할 대상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죽고 있는 내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 어려움으로 인해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성도들은 사라져가고 다음 세대 교회마다 교육부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신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주의 종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이 우리에게서만 끝날 것이다라는 두려움은 없습니까?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여러분 보면서 울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주어진 삶에 오늘도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금방 오시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더 문제야.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두고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이가 없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1997년도에 나온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너무나도 감동 깊게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뭐냐면, 내용을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주인공이 유대인인 이 귀도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자신도 유대인이고 외국인과 결혼했지만 아이도 유대인이어서 부자가 함께 그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아이는 5살밖에 안 됐어요. 아이가 걱정할까봐 이 아빠 귀도라는 이 남자는요, 늘 아이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아이를 웃게 합니다. 모든 걸 좀 게임식으로 하고 좀 아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좀 그 흉악하고 딱딱하고 어두운 곳에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쯤, 독일이 이제 멸망할 무렵쯤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도 독일이 그냥 후퇴를 안 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죽이면서 후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아빠가 아이를 쓰레기통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오지 않으면 1000점을 받아서 그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 바깥에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니까 이래서 쓰레기통을 살짝 열어서 봤는데 아빠가 독일군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또 아빠가 봤어요. 아들이 살짝 보고 있는 거를. 끌려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줄 수는 없어서 장난식으로 마치 그 병정이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우스꽝스러운 피에로처럼 걸어가는 장면으로 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아이가 볼 때는.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부모가 자녀에게 끔찍한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거, 내가 당하는 게 낫다라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29절의 말씀은요,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바에는 차라리 자녀가 없다. 그 심판의 날에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어렵다. 자녀들이 당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니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의 날은요, 무서운 날입니다. 여러분, 또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멸망의 날은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수많은 자녀들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언젠가는 곧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이 심판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어요.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는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진리에 예수님은 없어요. 모여도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변질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우리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눈물로 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로 품을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무감각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부모의 눈물은 자녀를 살립니다. 회개의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켜요. 직분자의 눈물은 성도를 살립니다. 회개의 기도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울어야 나중에 울지 않습니다.
지금 울어야 미래가 살아납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 즉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자신 위해 울지 말라고 하세요. 죄인은 너희들, 너희 자녀들, 너희 가정,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로 품어라. 눈물로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어려워질 거고, 누군가는 힘들 거고,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 우리들을 엎들게 하신 이유, 바로 눈물로 호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사실 변화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바꿀 수 있어요. 특히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는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언제까지 우리 문제, 아픔, 어려움만 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죄, 이 세상의 죄, 우리 가정의 죄, 내 자녀의 죄, 성도들의 죄, 하나님 눈물로 품게 해주세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셔 동서에게